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말한 대로 11월 12월은 원래 이 목회론에 하지만 이 주제별을 통해서 금년 이렇게 좀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요, 시대가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시작은, 세상 시작은 있지만 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래서 줄여서 전지전능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끝까지 될 것인가 다 아셔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다스린 것이 아니고 이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마지막이 끝이 오는데 이 마지막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심판도에서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심판론에 대해서 마지막 이 세상이 때 되느냐? 종말이 어떻게 오느냐? 예고편과 같아요. 예고편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마태복음의 종말론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종말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종말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세상의 심판이 오면은 결국에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백성,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그 천국으로 갈 것이냐,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에 지옥으로 가고 그렇게 세세토록 고통스러운 곳으로 갈 것이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나타나지만 또 예전에 이 성경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가라지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참 이상한 게, 저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라, 참 이상한 게, 이 나락을 벼를 심었는데 벼 속에 벼가 잘 자랐던데 꼭 잡초가 나요. 그 이상해요. 사과 나무를 심어서 사과 잘 떼라 그런데 밑에 잡초가 나더라고요. 그 이상해. 그걸 가라지라 그래요. 가라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아니 내가 분명히 알곡을 심었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납니다. 뽑아버릴까? 그러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거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놔둬라. 알곡도 뽑힐 수 있으니 놔둬라. 마지막에는 그것을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겠다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열처녀 비유도 있습니다. 열처녀가 한 신랑이 오는 그 환영꾼 열처녀인데 5명은 기름 등불을 준비를 잘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5처녀는 그 신랑의 몸으로 같이 들림받은다. 종말론 비유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의 없는 사람은 위선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선자.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비유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지 않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 있고 또 알고 있으면 알곡은 교회 다니고 가라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한 건 아닙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교회 다닌 사람이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교회 안 된 사람 말한 건 아닙니다. 모두 교인들을 말해요. 성도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어떤 현상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에 앉으셨을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마치시고요, 베다니에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딱 그리고 거기에서 앉아 계셨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그러면 종말에는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말해요.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말이에요. 종말이 오고 그 종말이 오면서 미리서 종말이 징조를 나타내는데, 예고편 나타내는데 헛다리 짚지 말아라, 내가 말해 주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이 미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이따 말할게요. 하여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6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다, 근데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날 그 징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치러서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냐? 이스라엘의 고국 귀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실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실제로 모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그 나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구약에 보면은 바벨을 통해서 그 다른 바벨론이 또 치고, 애굽이 한번 했잖아요. 바벨론이 치고, 그 다음에 또 수르바벨이 치고, 그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다. 그러면 바벨론 시절에 하나님이 해방시켜줬거든요. 왔거든요. 다 왔느냐? 안 왔습니다. 그때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로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상에 흩어졌는데 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방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1900년 때 있었어요. 세계가 이스라엘을 다 영토로 돌아가도록 명령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20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종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천하 만국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 오시느냐? 종말이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리고 이 세상이 언제 끝나느냐?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쫙 복음이 증거될 때, 근데 아직은 다 전파가 안 됐어요. 자, 우리가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까 읽은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온 세상에. 주님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은 그럼 선교사도 가지 말고 전파 안 되게 좀 오래 가면 좋겠지만 전파돼요. 선교사들이요, 아직도 복음이 없는 데는요 죽음을 각오해 가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참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비위가 좀 약해버렸습니다.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선교사가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 전하다 죽이는데요, 이렇게 사람 딱 뒤로 묶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도끼로 사람 목을 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피가 터지니까, 피가 쫙 터지는데 그걸 도끼로 조쓰고 너무너무 징해버려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그렇게 죽음을 각오시켜도 그들은 말리지 못해요. 죽음에 각오하고 순결하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세상 지역의 만방에 열방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주님이 그때 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이 말한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옛날에요, 구약시대 보면 그들은 말 타고 다녔어요. 지금 얼마나 빠릅니까? 달나라도 가버려요. 미국에요, 금방 가버려요. 이렇게 교통수단이 쫙 하면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 컴퓨터 들어봐요. 컴퓨터 필요 없어요. 핸드폰 봐봐요. 미국에 지금 하는 거 지금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뭐해 그랬더니 야광 보고 있대요. 그러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해요. 지식이 얼마나 발달한지, 지식이 만만 있으면은 이 세상이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네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은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한 짐승이 나와요. 뿔이 몇 개예요? 10개요. 머리가 몇 개요? 7개. 괴물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마태복음 봤을 때 뭐라 했습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종말의 현상이 뭐냐? 종말의 현상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그대로 나와요. 그들은요 찬란한 왕관을 받았습니다. 면류관까지 있어요. 그들은 몰라요. 면류관까지 있으니까 야 이거 진짠가 보다. 근데 속은 감췄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얼마나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예요.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성례식을 했으면 성찬식 뭘 했습니까? 막걸리를 한 거예요. 포도주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개한테. 개 당시 우리 구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를 이름하여 뭐라 합니까? 우리는 사탄의 교회라 그래요. 미국에 했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통합 WCC예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뭡니까? WCC. 적그리스도 형태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결국에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마지막에 종말이 올 때 나타난 뭐냐?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것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오늘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좀 지나고요. 자, 누가복음 1장 11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짐승들이 있으리라. 징조들이 있으리라. 오늘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마지막 나타날 이 종말이 있어서 나타날 징조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정말 코로나 없었으면 좋겠어요.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스 또 뭐죠? 메르스 얼마나 많았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말세에 나타날 이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은 틀려요. 성경 예언이 틀려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도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종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당할 것인데 그 현상이 뭐냐? 곳곳에 큰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뭐예요? 뭐 먹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2000년 지났지만 지금도 지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종말의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생각은 빨리 없어지고 아예 없어지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타난 것이 종말의 현상이 딱 지정된 거예요. 전염병.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했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생각하니까 뭐 사르스인가 메르스인가 하여간 그렇게 오면서요. 근데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 전 세계가 마스크 썼습니까? 그때는 안 썼어요. 메르스가 올 때, 그때 사스가 오고 메르스가 올 때. 지금 쓰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이 뭐라 습니까? 그러한 징조가 오되 끝은 아직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도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 마지막 말세의 저주를 통해서 메르스 그 뭡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병이 오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누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가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마지막에 올 때 그때의 현상이 나타나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 이것이 다 이 지구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햇빛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불로 망한다는 거예요. 불로. 종말의 현상이 이 세상이 마지막 멸망에 지금 기차가 마지막 다다라고 있는데 그때 현상이 뭐냐? 이 세상이 불로 멸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세 가지로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불이 오느냐? 첫째요. 하늘의 태양이 불이 그 불덩이가 이 지구상 떨어져서 불이 다 해서 지구를 태워버릴 것이다. 두 번째로 이 땅속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산들이 동시에 폭발해서 이 지구가 다 불바다 될 것이다. 셋째, 핵무기 누구든지 핵무기 하나 눌러보는 동시에 눌러보는 이 지구는 말했죠 그때 200 몇십 개가 있어도 부족할 지금 핵무기가 이 지구상에 다 있습니다. 지구를요 핵무기 다 쏘면요 이 200개 이상 있어도 지구가요 부족하대요. 그만큼 핵무기가 많습니다. 언젠간 터뜨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럼 지구가 마지막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랬냐? 이 마지막 이 세상이 불바다로 망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마지막 이 세상의 질병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섬기는 신조가 있으면 12개예요. 12개 신조가 있는데 그 중에 1번 신조가 뭐라냐면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어떠한 시련 속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것 첫째가 뭐냐면 뿌리가 없을 때 쉽게 넘어집니다. 뿌리가 없을 때.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도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정말에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때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뿌리 없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교만함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6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 많은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7교회를 보내요. 7교회 편집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의 열심이 너무 식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통해서 교인들이 많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신부는 거룩한 옷,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없애는 거룩한 옷. 자,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영적 깨끗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하매. 아모스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말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열매가 뭡니까?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열매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믿음의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앙의 형식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사대교회 있습니다. 사대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번질해요. 속이 영적으로 변질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종말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굳세야 돼요. 더 열매 맺어야 돼요.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단해야 돼요. 종말에 사는 우리가 또 2021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